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이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10장에서 받았던 마지막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다니엘은 놀라고 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난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환난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남쪽과 북쪽 세력 간의 끝없는 전쟁의 피해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 출현하죠. 그게 8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35절까지의 환상은 다니엘이 본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6절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넘어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등장하는 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왕은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들에 관한 예언이라면 아직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또 다른 학자는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로 봅니다. 당연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왕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요,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임할 적 그리스도를 동시에 의미하는 존재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가 놀라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힘든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그 날에 당황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017년 포항에서 5.4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 전체가 굉장하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동대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건물이 큰 피해를 입고 급박한 상황에서 이 3,000명의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큰 피해 없이 잘 대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고 그리고 막 집기들이 떨어지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평범한 대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너무나 잘 대처한 거예요. 그 이유를 방송에서 보니까 그 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철저히 그것을 보고 분석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재난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이렇게 훈련을 철저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 실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은 거죠. 어려운 중에도 최소화의 피해만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육하고 준비하고 훈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날이 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면요,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마치 지진이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하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적 그리스도는 스스로 높이며 자신을 신격화하는 존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 뜻대로 왕노릇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발행한 동전에 보면요,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의 명백한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포함해서 적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신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말이란 뭐냐면 이전에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신적인 모독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성공은 그러나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형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고 섬길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강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힘이 되는 어떤 것. 여러분, 세상에 힘이 되는 어떤 것이 무엇이 있어요? 부가 있죠. 그리고 군사력, 지금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예요. 이것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힘은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에요. 이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비싼 보물을 바쳐서 그 힘이라는 신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모습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힘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뭐든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길이 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곧 방법이 된다면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더욱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나 값진 보물을 바쳐서 강한 어떤 힘을 숭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만몬도 돈도 결국은 이 파워를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힘과 권력에 마음을 두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은 정체성이 중요하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함으로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체성 싸움인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인정하고 섬긴다면 그가 누구더라도 그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그는 자기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실제로 야손과 메넬라우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격이 없는데 대제사장의 직위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이 권세,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사단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딜합니다. 권세를 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답게 기분 좋게 보기 좋게 다가가지만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결국 그들을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면요, 결국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처음엔 물질을 필요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물질을 추구하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기도 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미혹이란 항상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그런데 덫에 동물이 싫어하는 것을 놓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 둡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그 동물이 옵니다. 조심스럽게 와서 안전한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의식하다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그 덫이 움직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단의 유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세력은요, 굉장히 번성할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승승장구할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그는 이집트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비아 사람과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말해요. 계속 가는 곳마다 그들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45절에 거룩한 산 시온 근처에 군인들의 막사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무기또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제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크나큰 힘을 가지고 불의를 자행하며 승승장구했어요. 마치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엔 어때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오랜 동안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형통하고 모든 걸 손에 넣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은 허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러운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는 물론 악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무너지는지 공포에 완전히 휩쓸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상황들을 대할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허둥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처럼 일사불란하게 그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깨어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악함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도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승리의 그 부유함의 마지막에 허무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쫓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것을 향해 선택하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기절할 정도로의 미래에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환난,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앞에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외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때로는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잠깐 세상적인 그 사단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성공을 따라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말 어둠의 세력의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마다 성령님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세상의 세력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사단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고와 세상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며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와 성공 속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형통함이 곧 사라질 허무한 성공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짐으로 세상을 따라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오늘도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